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부로 있을 때에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대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심정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삶 속에 간직하고 명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고요.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고 간단 명료하고 핵심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가가 본인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을 행적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로고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곧 1, 2년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순교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로마 감옥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유언적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을까요? 내용이 보면 알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1장, 2장, 3장까지 베드로후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묘히 만든 그 당시 거짓 가르침을 단호하게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받아 현 시대에 있는 온갖 교묘한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호한 입장으로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부터 11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있지만 그것이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고 이미 복음 안에, 복음 진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항상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4글자로 말하면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장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4절에 보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착하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택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는 것이 제가 적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이죠. 현재 지금 여러분의 가고 있는 이 발걸음, 또 장래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앞길,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믿으셔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 부르심과 확신이 더 크겠죠. 실족하지 않는다고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겠죠.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요. 이게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방황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나의 사명이 무언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잘해서 똑똑하고 훌륭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류의 그 구속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거를 굳게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확대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자녀들을 주신 것,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모든 만남과 또 겪었던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 우리가 죄악과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또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 적용을 한다면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로 소속이 되어 있죠? 등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누리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셀 교회를 통해서 서로 셀 가족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참새 두 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다고 하셨잖아요. 들의 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현대적인 언어로는 저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의식주 문제, 직장 생활하는 거, 또 너무너무 중요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을 그냥 우연하게 맡겨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목자로 세우시고 신앙의 지도를 받게 하신 것, 교육자들을 통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받게 하신 것, 셀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서로 나누게 하신 것,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명장을 통해서 직분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또 이번에 임직 후보로 추천되셔서 이제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등록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사퇴하신 분도 있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당회 또 7월 24일 공동의회, 이 다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이 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은 교묘히 만든 거짓 가르침, 이 교묘히 만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는데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뿌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께서 지금 은혜가 있으니까 수예배도 오고 말씀도 듣고 은혜가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침체가 빠져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시험을 들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다른 메시지를 듣고 다른 교묘히 만든 거짓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마음이 솔깃할 때가 있어요. 미혹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성도가 갈등을 하겠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들었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듣던 그 메시지, 어떤 길이를 따라가야 될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를 경우에 그런 성도들이 이제 갈등을 하겠죠. 이제 미혹을 받게 되면, 약해지면 이제 교회 밖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선택의 문제를 이제 갈등하다가 선택의 문제를 서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 아니면 그 메시지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똑같은 성경 메시지로 오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이냐? 그거를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 분별한 성경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교묘히 만든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분별할 수 있지만 미혹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미혹됐다는 것은 이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로에 서인 거죠. 어떤 메시지를,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럴 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내용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발자취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온누리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분이 여러분의 임으로, 자유로, 우연히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기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시고, 누구를 더 어떤 목자를 더 신뢰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판단하셔서 결국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어부로 있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어요. 저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갈 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달기 울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너무 실망해서 낙심돼서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 다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3번 부르셨어요. 울면서 큰 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또 빠져들기도 하고, 그 많은 일들을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겪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를 하고 많은 이제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죠. 근데 이제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거짓 가르침의 미혹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이 진짜 맞을까?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뭘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순교가 임박함을 안 사도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당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이 대사도 이 베드로의 이 편지는 그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살아서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이제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가 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죠. 누구처럼요? 사도 요한과 같이 12 제자가 있었지만 또 그 예수님 또 가까운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먹고 잤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과 옷까지 하얗게 되셨죠? 빛이 났죠?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서 계속 초막을 짓고 우리 삽시다.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가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리를 듣기까지 했을 정도로 사도가 전한 복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굳게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묘히 만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전혀 요동 없이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한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 안 오신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수님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짓. 예수님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짧은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도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이게 예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거든. 이게 자유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유거든.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 하나님 안에. 그러면서 이제 방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죠.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고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고. 사도 베드로가 이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전체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다 볼 수 없는데 2장 1절만 우리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지금 있다. 구약 우리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숫자적으로. 참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대계를 했던 갈멜산에서 했던 거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하죠.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게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금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건 저 잘못된 선지자들 말을 들을 필요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했잖아요. 그렇죠? 왕들과 잘못된 왕들과 결탁을 해서.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 베드로 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있을 때도 얼마나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했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좋은 과학과 문문과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복음이 이렇게 정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없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더 많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많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은 한마디로 교묘히 만든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교묘하다는 말은 지혜롭게 하다, 그럴싸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사도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이 역사적인 이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 예수님 직접 한 거 아니니까 자기가 교묘하게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교묘하단 말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했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한 사진 빨리 보여주실래요? 뻐꾸기 얘기를 하나 좀 해야 우리 성도들이 기억에 남을까 봐.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뻐꾸기 얘기만. 자, 뻐꾸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뻐꾸기라는 녀석이 이제 교묘한
작전을 써요. 새들을 미혹할 때. 자 보세요. 뻐꾸기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 이 뻐꾸기가 알을 낳는데요, 자기가 알을 낳아서 자기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하면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자기 둥지에 알을 낳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이 뻐꾸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개개비 둥지인데요, 개개비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낳았어요, 몰래. 그 노란색 표시된 게 이 뻐꾸기 알입니다. 비슷해요? 아니면 눈에 확 틀려요?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죠?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개개비 입장에서 저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구별을 못합니다. 오목눈이나 개개비 같은 새들한테는 잘 구별하기 못할 정도로 뻐꾸기가 교묘하게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는데 보통 어떻게 알을 낳냐면은 숫자가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기 전에 기존에 있던 알을 하나 둥지 밖으로 버려요. 그리고 제 알을 딱 낳아요. 그 어미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숫자를. 또 세 번째, 저 어떨 때는 둥지 밖에다가 알을 낳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어미새가 딱 와서 붙는데 알이 한 개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성애가 발동이 돼서 왜 알이 밖에 나와 있지? 그러니까 위험하게 느껴져서 그 둥지 안으로 알을 다시 집어넣어요. 더 애착을 갖는다기 말이죠. 안심하고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기다 알을 낳아야 되는데 어미새가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이 뻐꾸기가 매 소리를 내기도 한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그 어미새가 놀라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기다 알을 낳고 도망가는데 몇 초 만에 알을 낳냐면 10초 만에. 굉장히 교묘하죠. 자 보세요. 지금 뻐꾸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뻐꾸기는 사탄이라고 비교를 해봅시다. 뻐꾸기가 지금 이 개개비하고 오목눈이 새를 지금 교묘하게 속이는 건데, 자 성도들을 거짓 선생들이 속이는데 개개비하고 오목눈이 입장에서는 그 알을 구별을 못해요, 교묘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우리 사진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세히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 입장에서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사탄이 교묘하다는 말은 성도들 입장에서 구별하기 못할 정도로 비진리와 왜곡된 가르침을 교묘히 한다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교묘히 안 하면 누가 이단에 빠지고 누가 거짓 선생들에게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교묘하니까 빠지겠죠. 19절부터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사도는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눈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오리지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문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해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은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시대에도 진리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보다도 기록된 구약 성경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스승들은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보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사도들과 다르죠? 예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류를 구원할 오실 예수님을 미리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언된 구약 성경,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가 기록된 그 당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깊고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21절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인간 저자의 지식과 성격과 경험과 재능과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이게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일반 책처럼 대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가볍게 소홀히 이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또 좀 어려움도 있어요. 성경은 다른 말로 히브리서 말로 하면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에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성경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고 운동력,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의 비유를 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얼마나 예리하길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요. 이런 표현을 보면은 꼭 그 외과 의사가 수술을 가지고 우리 관절과 혈관을 수술을 하고 장기를 떼었다 붙였다 할 때 사용하는 그것처럼 느껴지죠. 영혼까지도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영혼까지도 수술을 해서 바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은 것,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요? 온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지구 지으시고 우주 만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자연계뿐만 아니고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연적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에 바르게 해석하고 전할 때, 성령님이 전하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것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육신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과 평안을 얻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 어떨까요? 성령의 검을 잘못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다루게 되면 날선 칼에 본인 스스로가 베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 날카로운 성경의 검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이들에게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또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게 되고요, 멸망을 자초하는 비참한 결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날선 검과 같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 1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바울 서신이 성도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예수님의 오실 것,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미와 그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풀다가, 임으로 자의로 인간적으로 풀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성경을 함부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거기 혹하지 말고, 야, 성경에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성경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혀 성도들이 듣지 못한 어떤 것을 꾸며내서 얘기해요. 새로운 것이냐 마냥. 그럼 거기에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란 말은 굉장히 조심하란 말이거든요.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 말씀이 정말 합당한 말씀인지,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인지를 베레아 성도들처럼 어떻게 보면 따져봐서 들어야 되고요, 방심하지 말고 정말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유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도 많이 없지만 각종 이단 사이비들, 거짓 선생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은혜 받고 정착하려고 했던 분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몰래 은혜로 교회라는, 그곳 이름은 은혜로 교회인데 사이비 이단 교회죠. 은혜로 교회 신모 씨가 운영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남태평양 피지섬까지 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재산을 다 처분을 했고요, 남편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도저히 갈 수 없다, 우리 가지 말자,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자 그냥.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모든 세상이 다 망하는데 피지섬만 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미혹이 됐었죠. 교주 신모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 학대 등으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는 목사처럼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거기에 빠진 성도들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게 됐고요, 가정이 파탄나게 됐고, 결국은 그곳으로 떠났죠. 거기에 그곳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율법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신사도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온갖 각종 음모론, 여러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등에 마치 거미줄에 먹잇감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거미줄 있죠? 곳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교묘히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맞는 내용을 많이 올립니다. 굉장히 성경에 맞는 내용을 올립니다. 중간쯤 들어가 보면은 교묘히 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섞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섞고, 그러다가 막판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성경과 동떨어진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 뻐꾸기, 그 알과 같이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잽싸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영상을 봐도 들어봐도 틀린 내용이 없는 내용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다른 또 영상 보면 틀린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영상 보면 완전히 다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단호히 물리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혹시 이상한 것이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 또 게시글에다 묻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압니까? 아니, 저희들도 모를 수도 있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르면 말씀을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성경 전체를 해서라도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양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영적 이리떼와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을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맹수들이 있잖아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야생 동물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초식 동물들이 한가히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는데 사자라든가 맹수들, 표범이라든가 맹수들이 풀 뒤에 숨어서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데 어떤 이들을 공격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병든 그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약한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늘 어른 동물 옆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갓 태어난 새끼 양들을 공격을 합니다. 새끼 동물들을 공격합니다. 맹수들이. 사탄의 전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앙적으로 병들고 약하고 공동체에서 보호받지 못한 것을 눈여겨보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공격을 하면 이제 동물들이 좀 놀라죠.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 물 위에 떨어져 있어요. 물 위에 떨어져 있는 그 외톨이 그 동물을 이 맹수들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 위에 떨어지게 되면 평소에는 약하고 병든 것을 공격하지만 물 위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통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센 어미라 할지라도 물 위에서 떨어져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맹수들이. 그러나 병들고 약하고 힘이 없어도
막 태어난 갓난 새끼라 할지라도 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맹수들이 공격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보호를 받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목사님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악한 거짓 선생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참은 악하죠. 영적 이리떼어 같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저와 여러분은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진리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 그리고 이미 받은 사도들의 복음의 전통 위에 굳게 서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장성하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심히 혼돈스러운 오늘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더욱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묘히 만든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밝히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